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신자의 실천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6장 21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지위를 말하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말한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위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5가지의 행함을 명하고 4가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명령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5가지 행함으로 명령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고 명한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성숙의 근원이며 그리스도는 성숙의 목표이다. 사도 바울은 5가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실천은 하나됨이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거짓 선교사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이끌어가면 가머니설로 그들을 안내하면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오늘날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전 세계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성장한다. 이 성장이라는 말씀에는 단어 속에는 성숙이라는 말도 함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표현은 4절에서 6절에 반복된 하나의 표현의 연속이다. 앞선 단락에서 하나가 연합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 구절의 성도는 각자 주어진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로 직분을 가리킨다. 바울이 연합에 이어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강조하는 것은 연합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하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 성숙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 교회가 성장, 성숙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 일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일치가 되는데 이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받은 직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게 우리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분과 이 직분에 따라 우리가 직무가 있다. 직무라는 것은 맡겨진 일, 직무가 있고 맡겨진 일이 있다. 그런데 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또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저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여야 돼.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너 하나 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과 직무를 받았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집사, 장로, 권사, 교사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직무라는 것은 그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이 있어요. 오늘 목사는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집사들은 교회를 돌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은 목사님들하고 잘 협력해서 교회를 하나 만들고 교인들을 지도해가고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직무고 직분이야.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어떻게 줬냐? 그것을 감당할 만큼 줬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포로로 사로잡히시고, 다시 합니다.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을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선물을 주신 분의 신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로 삼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줬다. 첫 번째,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분은 뭐를 포로로 잡았다는 거예요? 악을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선물을 주고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이 땅에 낮은 것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자,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갔다 하는 것은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낮은 곳에 오신 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만물을 충만케 했다. 만물을 충만케 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물질과 영적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물질 그리고 영적 축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사신 그분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에 은혜를 내려 주는 바로 그분이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고 선물을 주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럼 주신 선물은 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에게 그럼 주신 선물은 뭐냐? 우리에게 그분이 선물을 줬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은 뭐냐?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했어요. 사도는 전반적으로 이 당시에 교회를 관장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그리고 교사로 세웠다.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왜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는 이런 직분 받은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온전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또 하나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이 그래서 온전케 돼서 올바른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선물에 이제 주신 선물이고 선물의 목적 그랬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때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의 머리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이 주신 것은 봉사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온전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속임수나 술수나 간교한 술수, 교훈의 풍조를 따라 그래서 속임수, 간교한 술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자기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잘 그리스도를 권면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른다.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이 직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 아주 성숙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구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에게 온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들이 온몸을 채우고 이 선지자, 이 전도자 사역을 받았고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숙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으로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는 건 사랑의 마음이야.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실천이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살아있느냐?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살아있고 서로 권면하고 권면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가 겉으로도 성장하게 돼 있고 속으로도 교인 하나하나가 성숙한 교인들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 교인들을 권면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관계, 친교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서로가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들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